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인류가 핵무기의 대량 학살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오염으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구는 그렇게 종말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종말을 고하신 분입니다. 처음서부터 끝을 말씀하실 분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들어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끝을 증거하셨어요. 끝을. 그리고 뭘 말씀하세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배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사가 누구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누구로 인해서 주관되어지고 있고 종결될 것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1절에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제자는 이렇게 거대한 돌들로 세워진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어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한번 같이 보죠. 다 같이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 웅장하고 그 큰 돌들로 세워진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대요. 완전히 박살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성전입니다. 일시적인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참 성전이 왔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죄인들은 참 성전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성전 되신 주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질문을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과 오늘 본문 4절을 연결을 생각하면 제자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멸됩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가까운 미래의 일이고 주의 임하심 곧 세상 끝에 임할 심판은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의 심판이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먼저 이 세상 끝 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 이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세상 끝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가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2000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는데 언제 오셨어요? 세상 끝, 종말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돼서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의 미혹 조심하라,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하시고요. 7절과 8절에 보면은 주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9절에 13절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세상에 불법이 성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전쟁의 난리와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어느 한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어느 한 시대에만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그 당시 제자들이 겪고 있던 일들이고, 이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일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20세기에만 2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는 처음서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교회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 6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란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뭘 말씀하십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유한 구원과 천국의 현실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난리의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구원의 현실과 천국 소망, 천국의 현실은 결코 뒤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미움을 받을 수 있으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 하랍니까? 견디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성도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인내. 이 믿음 생활은 인내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견디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견디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견디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분명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의 주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멀리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에 미혹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한 구원과 천국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삶의 그 일상에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평강을 더하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